권불 10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권불 10년. 권력이 10년을 못 간다. 그런 말입니다. 미국 대통령이 연임을 해도 10년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대통령은 연임할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시작부터 레임덕인 것 같습니다. 한국 대통령은 연임이 안 되고 5년이면 단임이기 때문에 생각보다 5년이 짧습니다. 5년이 다 지나갔고 지금 한국 대통령은 이제 한 달 뒤면 퇴임하는데 퇴임 후에는 잊혀지고 싶다. 그런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누구나 정해진 기간을 살아가고 정해진 기간 동안 일하고 또 누리고 섬기고 하다가 또 그 기간이 맞춰지게 되는데 생각보다 그 기간들이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기간 동안 했던 일들로 인한 열매들 때문에 그 이후의 시간들이 영향을 받기 때문에 우리는 주어진 기간 동안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사울이 죽은 후에 북쪽 이스라엘을 실질적으로 통치해왔던 그 사울의 사촌 아브넬 장군이 허수아비 왕 이스보셋을 배제하고 다윗을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다윗과 단독으로 화친조약을 맺고자 했습니다. 다윗도 사실 전쟁 없이 평화롭게 통일 이스라엘 왕국이 되면 좋기 때문에 그런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회담을 잘 했고 평안하게 잘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아브넬이 왔다가 평안하게 잘 돌아가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요압 장군이 뒤쫓아갑니다. 가가지고 긴히 할 얘기가 있는 것처럼 우물가로 데리고 가요. 그러니까 요압 장군은 다윗의 오른팔이니까 추가적으로 뭔가 상의할 게 있나 보다. 그러고 이렇게 마음을 탁 놓고 우물가로 이렇게 갔더니 칼로 배를 팍 찔러서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아브넬 장군이 요압에 의해서 암살당하고 말았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가 보았죠. 그 요압의 동생 아사헬이 아브넬 장군한테 죽었잖아요. 그거에 대한 개인적인 원한의 복수를 한 것입니다. 아브넬 장군이 북쪽의 실세인데 그 사람이 암살을 당하니까 이스보셋은 그냥 그날로 암살당해버립니다. 군사력의 정점에 있는 장군도 또 장군을 거느리는 왕도 그렇게 암살당해버렸습니다.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것이 인생입니다. 권력이 있다고 안심할 수 없는 게 인생입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죽고 죽이는 장면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것을 신약 성도들인 우리들에게 그대로 대입하면 안 되겠죠. 그 의미를 영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관계적으로 이렇게 치환해서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현장에서는 그렇게 실제로 죽이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죽고 관계적으로 죽고 또 인격적으로 인정과 평판에서 신앙적으로 죽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발생합니다. 아프죠. 혼돈스럽습니다. 우리의 삶과 신앙은 그런 일들이 매일매일 일어나고 있는 현장에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과 한국을 살아가는 성도들은 신앙생활 그 자체에 대해서 핍박을 받지는 잘 않는데 그냥 좀 유혹을 좀 받겠죠. 그런데 실제적인 핍박이 있는 곳을 살아가는 우리의 하나님 나라 성도들, 백성들도 많이 있습니다. 북한에도 지하교회가 여전히 있고 거기도 성경을 이렇게 쪽복음을 가지고 너덜너덜하게 서로 돌려보면서 예배 드리는 분들이 있는데 간혹 북한에서 오는 소식들을 들어보면 그것도 발각되어서 처형되었다는 얘기도 들리고 그런 또 이슬람에서 살아가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신앙적으로 보면 유리할지 이렇게 편한 데 있는 우리가 유리할지 모르겠어요. 여하튼 우리의 신앙생활의 그 현장이 그렇게 만만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고 그대로 데려가지 않으시고 이 땅에서 하늘의 관점을 가지고 살아내라고 우리를 격려하고 계십니다.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안 된다고 하나님의 일을 안 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능력이 모든 것들로 하여금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진행되어 가고 있는 과정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을 말씀을 통해서 배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루살렘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또 다윗과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통하여 어떻게 연결되는지 그런 놀라운 은혜를 함께 체험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10대에는 목동으로 지내고 20대는 잠시 반짝 스타로 이렇게 일어났었는데 이내 도망자로 10년을 보냈습니다. 30대가 되어서야 남쪽 헤브론을 중심으로 유다 지파만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간을 7년 반을 보냈습니다. 약간 어정쩡하게 왕이 될 거라 그랬는데 남쪽 유다만의 왕으로 7년 반이란 시간을 보냅니다. 다윗의 삶을 돌아보면 다윗의 인생의 교차로마다 참으로 조심스럽게 그 건널목들을 지내는데 다윗은 그때마다 어떤 정치적이거나 전략적인 행동을 하지 아니하고 매우 솔직하고 인간적인 면모를 보여줍니다. 그것이 매우 위험한 상황을 오히려 매우 감동적인 열매로 이렇게 역전시켜 왔던 것을 우리가 확인하고 있습니다. 한 장면은 그가 20대를 마무리할 무렵에 사울과 요나단이 전사를 했을 때였습니다. 다윗이 옷을 찢고 금식하며 죄를 뒤집어 쓰고 애가를 부르며 온 백성들에게 애가를 부르도록 그렇게 하면서 진정으로 슬퍼합니다. 백성들은 다윗의 그런 모습에서 막 잘됐다. 내 그럴 줄 알았지. 이제 내가 왕이 되는 거지. 그런 식의 인상을 전혀 발견하지 못합니다. 정말 목 놓아 우는 그 모습으로 다윗의 그 인간됨과 그 영성과 진정성을 발견합니다. 한 인생의 죽음 앞에서 진심으로 애도하는 그 다윗의 인간적인 그런 모습이 사람들로 하여금 적개심을 누그러뜨리고 더욱 포용력 있는 리더의 그런 면모를 증명하였습니다. 30대가 되어서 유다왕으로 이제 한 7년 반 거의 지낼 무렵에 북쪽 이스라엘의 실질적인 리더였던 아브넬이 자신의 부하였던 그 요압에게 살해당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이스보셋도 암살을 당하는데 그 장면에서 아브넬의 그 죽음에 또 다윗이 깊이 애도합니다. 사람들은 요압을 시켜서 지금 아브넬 죽인 거 아니냐 그런 소문이 나지 않겠어요? 분명히 나죠. 그런데 그 요압에 대해서는 나중에 솔로몬에게 그 요압 좀 그 집안이 평안하게 죽지 않도록 하라. 끝까지 그 40년 동안 그걸 품고 있다가 유언으로 남길 정도로 다윗은 마음에 참 힘겨워하였습니다. 아브넬의 죽음을 애도하였고 이스보셋을 암살한 사람들이 다윗에게 와서 우리가 이스보셋 죽였다고 이렇게 막 했더니 다윗이 그 사람들을 바로 처형해 버립니다. 그것도 또 어떤 사람들은 또 이렇게 다윗이 싹 보내가지고 자기가 보냈다. 심지어 그렇게 해석하는 신학자가 있어요. 아주 그냥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다윗을 통해서 예수님의 모습을 하나님 나라를 발견해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않게 정치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성경을 봐도 엉뚱하게 그렇게 해석합니다. 다윗은 정치인이었는데 정치적이지 않았습니다. 진정성과 품격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얻었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임을 계속하여 증명해 나갔습니다. 우리는 다윗을 그렇게나 좋아하고 또 자녀를 낳으면 데이빗이라 이름 짓기를 좋아하고 자기도 데이빗이라고 불려주면 그렇게 좋아하고 그런데 지금 우리가 몇 달 동안 살펴본 다윗의 인생은 때에 맞춰서 기름 부음 딱 받고 또 왕의 사이가 딱 되고 이스라엘의 왕이 딱딱딱 되고 그렇게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평범한 양치기의 삶을 살다가 하나님께 픽업이 된 후에 그 다음부터는 자기 계획대로 되는 게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맞게 부르시고 하나님의 때에 맞게 보내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훈련시키시고 또 하나님의 때에 세우시고 또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다윗이 걸었던 길은 다윗의 머릿속에 있었던 길이 아닙니다. 무슨 책에 나오는 길도 아니었습니다. 누가 걸어가 본 길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에만 있는 길, 또 하늘에서만 보이는 길, 그 길을 묵묵하게 순종하며 걸어왔던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의 길입니다. 눈을 뜨면 안 보이고 눈을 감아야 보이는 것이 그 믿음의 길입니다. 여러분 지난 1년 동안 길이 보였습니까? 매뉴얼이 있었습니까? 이때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할 수 있겠다 하는 그런 가이드라인이 있었습니까? 참 아무런 길도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였습니다. 안 보였기 때문에 믿음이 필요했습니다.
믿음으로 순종했기 때문에 길이 열렸던 것입니다. 우리가 출애굽부터 지금 다윗에 이르기까지 지금 믿음의 선진들의 길을 우리가 흉내라도 내보려고 이렇게 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적인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길입니다. 안 가보면 모르고 안 해보면 모르고 말로만 해서는 모르는 길, 그 길이 바로 믿음의 길입니다. 다윗이 우리에게 보여주었던 그 믿음의 길입니다. 아브넬과 이스보셋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북쪽 모든 지파 사람들이 헤브론에 모여서 다윗에게 나왔습니다. 그들은 다윗에게 자신들의 목자가 되어달라고 그렇게 요청했습니다. 다윗은 통합 이스라엘의 목자가 될 수 있는 그런 필요한 요건들을 잘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사울 군대의 장관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상관이었습니다. 우리와 함께 전쟁에 출정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리더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사울의 뒤를 이어서 다윗이 왕이 될 거라고 선포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은 우리의 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북쪽 지파들이 와서 다윗 앞에 엎드렸습니다. 자, 5장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네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부탁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어달라는 것입니다. 그가 양치기 목동 시절에 그 양들을 그렇게 책임감 있게 잘 돌보고 먹이고 또 모든 맹수로부터 보호해줬던 그런 목자의 마음으로 내 양떼들을, 내 이스라엘 양떼들을 그렇게 먹여달라라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어떤 강력한 군주로서의 모습이 아니라 정말 목자의 모습으로 내 양들을 맡아달라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윗은 소년 시절에 기름 부음 받은 이후에 거의 20년 만에 통합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일을 가슴에 품고 20년 기다리기가 쉽습니까? 아무리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하지만 몇 년만 지나면 하나님 뭔가 착오가 있으신 게 아닙니까? 뭔가 플랜 B는 어디에 있습니까? 이런 말을 하고 싶은데 20년 동안 한결같이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그때마다 응답하며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윗은 모함과 도망 그리고 광야의 시간들과 정치적인 격동기를 온몸으로 통과하며 맞닥뜨렸습니다. 그는 그때마다 정치적인 제스처를 취하지 않고 그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사람들을 격동시켜서 문제를 해결하려 하지 않고 그저 하나님 앞에 기도가 깊어지고 찬양이 깊어지고 시를 쓰고 그 많은 시편의 시들이 그런 격동기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하늘로부터 쏟아져 내려왔던 것입니다. 그것이 2000년이 지난 3000년이 지난 이 시간에 우리에게 절절한 성도의 그 신앙의 고백문으로 시편이 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다윗을 다듬어 가셨고 다윗은 하나님의 손길에 순종함으로 다듬어져 갔습니다. 다듬어지지 않으면 좋은 리더가 될 수 없습니다. 좋은 크리스찬이 될 수 없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무대 위를 왔다 갔다 다 지나갔는데 다윗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남아 있기 때문이고 아직 다윗의 때가 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때까지 멍하게 그냥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시간만 때우는 것이 아니라 최선을 다해서 양을 치고 최선을 다해서 마음을 담아 찬양하고 전쟁에 나가고 또 숨고 피할 때는 최선을 다하여 숨고 피하고 주는 나의 피난처시오 내가 피할 바위시오 그러면서 그 광야의 바위마다 다 찾아다니면서 잘 피하고 그때가 지나니까 하나님께서 또 활용하시고 또 세우시고 그렇게 하는 것을 봅니다. 다윗은 왕위에 올라서 40년간 통치했습니다. 남유다의 왕으로만 7년 반, 그리고 통합 이스라엘의 왕으로 33년, 그래서 40년을 통치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다 지난 다음에 계산한 것이지 하루하루 한 해 한 해 갈 때 그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냥 꾸준히 주신 자리를 감당하다 보니 40년을 감당한 것입니다. 매일을 성실하게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게 살아갔던 다윗이기에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역사, 메시아의 역사가 준비되었던 것입니다. 다윗이 드디어 통합 이스라엘 왕국의 왕이 되었습니다. 다윗은 그동안 7년 이상
대결 상황에 있었던 그 북쪽 지파들과 이제 자기가 왕으로 있었던 이 남쪽 유다 지파와 이제 통합을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이 통합이 7년 동안 이렇게 긴장 상태에 있다가 왕은 남쪽이 왕이 되었는데 통합하기가 쉽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다윗은 그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수도를 옮기기로 합니다. 헤브론 남쪽이 좀 치우쳐 있었는데 좀 북쪽으로 수도를 옮겨야겠다. 그러니까 남쪽, 북쪽 어디에도 해당되지 않고 그 베냐민 지파와 유다 지파 사이에 있던 땅이 있는데 그 땅이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은 어떤 땅이었냐 하면 여호수아 때부터 이미 400년이 지났는데 아직까지 정복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사사시대가 다 지나고 그 사울 때는 꽤 그래도 힘이 있었는데도 그 땅을 정복하지 못했습니다. 예루살렘은 지금 가봐도 이렇게 삼면이 이렇게 좌각까지 이런 절벽처럼 이렇게 돼 있고 천연의 요새입니다. 여부수 족속이 거기에 사는데 400년 동안, 그러니까 치고 올라 그러면 공격하는 사람들이 뭐 몇 배죠? 3배나 뭐 10배는 강해야지 이 정복할 수 있는데 정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이 예루살렘이 적합하다. 이 땅을 정복하겠다. 그러니까 이제 오늘 우리가 읽었을 때 맹인이나 저는 사람도 쉽게 물리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큰 소리를 뻥뻥 치고 있는 거죠. 400년 동안 우리가 버텼는데 그 누구도 우리를 정복하지 못했는데 네가 이렇게 아주 조롱하고 있습니다. 네가 결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그런데 다윗은 예루살렘이 통합 이스라엘의 수도로 가장 적합하다고 그렇게 결정하고 예루살렘 정복 계획을 세웁니다. 정말 빈틈없는 요새인데 단 한 가지 길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나오는데요. 성 안에 샘이 없기 때문에 밖에 있는 기온샘으로부터 물을 길어 오는데 그 물을 깃는 수로가 있는 거예요. 그 수로를 통해서 기습 침투조를 투입해가지고 예루살렘을 아주 쉽게 정복해버렸습니다. 뭐 피 흘리는 전쟁이 있었다고 말하지 않아요. 그냥 넉넉히 이렇게 아무도 못 들어오겠지 그런데 쑥 들어와 버리니까 그냥 두 손 들고 그냥 예루살렘이 정복되어 버렸습니다. 그 광야에 있는 동안 아마 다윗은 예루살렘에 대해 생각도 하고 또 여부수 족속에 대한 얘기도 듣고 구조도 생각하고 전략도 짜보았을 것 같아요. 그러다가 자신에게 기회가 주어지니까 하늘의 지혜와 용기로 또 자신의 경험과 또 전략과 헌신이 함께 콜라보를 일으켜서 난공불락의 예루살렘 성이 정복된 것입니다. 다윗이 예루살렘을 정복한 것은 가나안 정복 전쟁을 완수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고 모세에게 선포하셨고 여호수아에게 명령했던 그 가나안 정복 역사가 400년이 되어서 이제 다윗을 통해서 완수되고 있는 모습인 거죠. 우리가 몇 주 전에 살펴본 것처럼 아말렉 족속을 이렇게 치는 것이, 그죠? 그때 정복 못하고 사울도 정복 안 했던 것을 다윗의 손을 통해서 정복하는 것이고, 그때까지 남겨두었던 이 예루살렘이 드디어 다윗의 손에 의해서 정복되고, 예루살렘이 그때부터 이스라엘 역사의 중심에 딱 서게 됩니다. 누군가는 정복해야 되는 미션인데 다윗의 때에 기회가 왔고 다윗이 그 사명에 헌신하게 된 것입니다. 준비한 자에게 기회가 이렇게 오는 것입니다. 오랜 세월 아무도 정복 못했기 때문에 나도 못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절대로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내가 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이렇게 기다려왔구나, 준비되었구나 라고 말하면 절호의 찬스가 되는 거죠. 막상 정복하려고 하니까 너무 싱겁게 정복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예루살렘 성을 다윗성이라 이름 부르고 시온성이라고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 성 안에 어떤 게 있죠? 그 예루살렘 성 안에 특별한 장소가 하나 있는데, 그 장소가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려 했던 모리아 산 그 언덕이 그 예루살렘 성 안에 있습니다. 그 장소가 또 어떤 장소냐 하면, 시간이 좀 더 지나서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려고 하다가 하나님께 혼이 나죠. 그 다음에 자기 돈으로 어떤 지역을 사요. 그래서 그 땅, 그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인데 거기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또 연단을 받고 회복하는 그 시간들이 있는데, 바로 그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그 땅이 다윗이 회개했던 바로 그 땅이고, 바로 그 땅에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집니다. 그렇게
예루살렘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다윗이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예루살렘을 정복해서 통합 이스라엘의 수도로 삼은 지 1000년이 지난 다음에 다윗의 자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십니다. 오늘이 종려주일인데요. 나귀를 타시고 한 번도 사람이 타보지 않은 어린 나귀예요. 말을 타면 사람이 이쯤 타니까 이 위에 있잖아요. 근데 새끼 나귀를 타면 눈높이에 이렇게 있는 눈높이에. 아주 왕이신데 아주 겸손한 왕으로 사람 눈높이에서 겸손하게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호산나 호산나 찬양합니다. 들떠서 환호하는 이 사람들은 이 메시아의 사명도 잘 모르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도 정확하게 깨닫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이 메시아께서 다윗보다 더 나은 힘으로 로마를 정복하고 우리를 아주 멋진 나라로 회복해 줄 것이다. 그런 기대를 하고 있는데, 하지만 예수님은 로마를 물리적으로 물리치심으로써가 아니라 영혼의 그 죄들을 대신해서 십자가의 대속의 제물이 되어주셔서 죽어주심으로 그들을 구원하고 그런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그런 메시아이십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는데 정복하러 입성하신 것이 아니라 죽으러 입성하셨습니다. 피할 수만 있으면 피하고 싶었을 만큼 처절한 고통의 그 십자가 사형틀을 묵묵하게 꿋꿋하게 감당하셨습니다. 자신을 내어주심으로 영혼들을 살리실 수 있기 때문에, 그 길이 유일한 구원이기 때문에 끝까지 나아가신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의 휘장이 찢어집니다. 바로 그 모리아산의 그 장면이고 그곳이고, 또 다윗이 회개했던 바로 그곳에 세워진 예루살렘 성전, 거기에 지성소를 맡고 있는 휘장이, 예수님의 몸이 찢어질 때 휘장이 찢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언제나 아무 때나 영원히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이죠. 예수의 이름만 붙잡으면 하나님 보좌 앞에 지성소의 휘장이 가림이 없이 그대로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다윗이 정복한 그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입성하시고 그 주님의 몸을 상징하는 성전을 깨끗이 청소하셨고, 또 십자가의 대속의 제물로 달리셨고, 죽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고, 50일 후에 오순절 성령 강림과 놀라운 초대교회의 부흥이 그 땅, 예루살렘 땅에서 벌어졌습니다. 다윗이 그것을 1000년 전에 준비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1000년 뒤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예루살렘에서 터지고 폭발할 그 복음을 위해서 다윗을 통해 준비시켰던 것입니다. 그 예루살렘에서 초대교회가 출발하고 유무상통하는 천국을 닮은 공동체가 출발했고, 열방을 향한 선교적 복음이 거기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이 되는 놀라운 일들이 그 땅에서 벌어졌습니다. 그렇게 예루살렘을 통해서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가 연결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다윗이 통합 이스라엘의 왕국의 왕으로 등극하면서 난공불락의 그 예루살렘 성을 400년 만에 정복해서 수도로 삼은 그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예루살렘을 통하여 아브라함과 다윗이 이어지고, 또 다윗과 예수님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그 족보의 그 첫 문장을 여기서 확인하고 있는 것이죠. 예루살렘은 언약의 땅이고, 예루살렘은 대속의 땅이고, 예루살렘은 선교의 땅입니다. 시편에서는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예루살렘은 어디입니까? 예? 예루살렘은, 여러분 성지순례 가신 분도 있고 가보고 싶은 분도 있고, 그런데 거기가 예루살렘이 아니란 말이에요. 오늘의 예루살렘은 우리입니다. 예.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요한계시록에 보면 새 예루살렘이 나오잖아요. 하늘에 있는 새 예루살렘. 그 하늘에 있는 새 예루살렘은 이 땅에 있는 신부된 공동체와 영적으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신부된 공동체로 준비하다가 새 예루살렘으로 바로 이어지거든요. 아니면 우리가 이 땅에 있을 때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온다 그러면 그 성이 내려와서 그대로 우리가 바로 새 예루살렘 성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우리가 예루살렘인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위하여 평안을 구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자는 형통할 것이다. 그렇게 지금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약속을 해주고 계세요.
교회에서 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그래서 구원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 안에서는 복음을 듣고 거듭나고 변화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야 합니다. 복음을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데요. 이미 알고 있지만 다시 복음을 새롭게 듣고 마음의 심령의 부흥이 불타오르는 그런 일들이 계속하여 반복적으로 일어나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교회에 몸은 다니지만 심령의 변화가 없어서 계속 이렇게 불이 꺼지고 풀이 죽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에 대해서 혹시 긴가민가하고 확신이 없다, 혹시 그러시다면 제가 이번 주부터 직접 찾아뵙겠습니다. 제가 무장하고 있습니다. 30분짜리 1시간짜리 제가 복음을 제가 아주 불타게 무장하고 있습니다. 제가 점검하겠어요. 점검. 10년 안에 복음이 살아있어야 됩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구원의 복음이 계속하여 증거되어야 됩니다. 복음 다 아시잖아요. 이러면서 뭐 세상 사는 얘기는 하죠. 이러면 안 된단 말이죠. 복음을 듣고 일주일 만에 오면 또 듣고 그래도 헷갈리면 집에 찾아가고 그래서 복음을 또 들어야 돼요. 또 들어야 돼요. 또 듣고 또 들어야 돼요. 복음은 이게 여러분 집밥 먹으면 질립니까? 자꾸 드셔야죠. 어제도 먹고 오늘도 먹고 된장찌개 또 먹고 김치찌개 또 먹고 근데 계속 엄마의 집밥 그 복음을 계속 먹어야 되는 거죠. 어디 가서 불량식품 계속 먹으면 안 되고요. 계속 이 복음을 듣고 복음 때문에 우리가 살게 되고 복음 때문에 우리가 사람들을 영혼들을 살릴 수 있는 것이에요. 복음 아니면 살 길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시죠. 복음을 전하고 있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계속 함께 하겠다. 임마누엘의 약속을 해주십니다. 그 약속 꼭 붙잡고 우리의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서 우리가 또 영혼이 거듭나고 또 영혼이 변화받고 영혼이 놀랍게 성숙하는 기적의 역사가 벌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종료주일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는데 우리 심령에 입성하고 우리 공동체에 입성한 것을 믿음으로 선포하며 또 이번 한 주 고난주간 또 부활주일 맞이하며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10대에 부르시고 20대에 연단하시고 또 30대부터 하나님께서 준비시키셔서 그 수건의 땅, 그 여부스 족속이 있던 그 강대한 난공불락 예루살렘을 정복하게 하셔서 그 이후로 예루살렘이 이스라엘 역사의 중심에 있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그 땅으로 입성하시고 그 땅에서 죽으시고 그 땅에서 부활하시고 그 땅에 성령이 임하시고 그 땅에 교회가 세워지고 그 땅으로부터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된 공동체로서 우리가 새 예루살렘 성을 준비하고 있는 하늘 백성들로서 이 땅을 살아갑니다. 하나님 성령과 함께 동행하며 우리에게 주신 복음을 확신하고 확증하며 선포하며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시대를 이 지역을 살려내는 하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과 함께 동행하며 승리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